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4월의 금요 예배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셔서 혹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셔서 암송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4월의 금요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한 분만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 만나도 기도할 수 있고 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고 고대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나시듯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만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사신 분도 있고 못 사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 달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요.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중에 편재가 아니라 임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제일 먼저 찬양으로 기도해보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방에 스위치를 켤 때 똑바로 켜든 우연히 켜든 옆으로 켜든 어떻게든 누르면 불이 켜지듯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만약에 찬양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전쟁마다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서 승리했던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그 기도의 맨 앞에 찬양의 기도를 세우는 금요예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보실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설교는 짧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 시간 이따 불이 꺼지면 직접 실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바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감사 기도가 많고 사실 감사 기도는 여러분한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감사를 왠지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 기도를 잘 못하거나 도저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 벌어진 현실이.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는커녕 욕을 안 하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금요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하신 그 감사 기도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딱 배울 거고요.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단순히 당연히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그것에서도 좀 벗어나시고 또 뭔가 나한테 해준 게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하는 감사, 그것도 조금 제외하시고 오늘
모든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감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 기도이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적혀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다 함께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힘들 때마다 저도 지금도 되뇌이는 구절입니다. 저는 먼저 여기 아뢰라라는 동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알려드려라입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이 성경 구절의 핵심 동사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아실 텐데 왜 자꾸 알려드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 너희의 상황이 어떻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감사와는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 모든 일을 알려드리기 전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걸 하려고 한다면 아예 감사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이 산신령이 아니고 천지신령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여러분이 기도라는 걸 하고 싶다면 아예 나올 때 감사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잘 됐습니다. 병이 아팠는데 병이 낫거나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감사의 얘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모든 전제에 있어야 하는 감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들었던 찬양 기도와 함께 이 감사 기도는 모든 기도에 선봉에 서야 합니다. 이미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두 기도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감사로 드리는 찬양,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 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 두 기도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든 모든 일에 대해서 상관은 없는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 기도를 해결해 줘야 되는 분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게 합니다. 즉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매우 본질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늘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어떤 주문이나 복채나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사귐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감사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의 응답, 이 기도가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진짜 감사를 하신다면. 바울이 오늘 얘기했듯이 모든 상황을 알려드려야 돼요. 모든 상황.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안 될 만한 사소한 것도 없고 너무 커. 나라의 문제야. 아니면 세계의 문제야. 탄소 배출의 문제야. 그렇게 가져오지 못할 무거운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나오랍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모든 걸 다 얘기해.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것을 하지 말고 모든 걸 아뢰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직 감사로만 가능하답니다. 다시.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냐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
그것은 오직 감사로만 가능하다는 것. 모든 것을 아뢰라는 그 동사를 놓고 염려와 감사가 서로 지금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염려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요, 바꿀 수도 없어. 내가 할 수도 없는 어떤 것에 스스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생기는 모든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나의 한정된 자원, 한정된 건강, 한정된 시간, 한정된 체력, 한정된 인내력, 한정된 지구력, 한정된 연산력, 한정된 기억력, 수많은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염려는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내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벗어나서 무엇이든 아뢰라고 하는 오늘 감사의 기도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바꾸지도 못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염려가 안 생깁니까? 우리 인생에.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그 염려를 책임지고 우리 대신 염려를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맡기듯이. 그리고 그 맡기는 기도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가사에 그렇게 감사로 문을 열고 모든 걸 감사로 시작하는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다윗 모든 사람 다 전쟁이잖아. 너무 치열하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맡기고 싶은 거야. 네, 이 상황을. 그 문을 여는 게 바로 이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걸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콜콜 알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맡기는 기도로 들으십니다. 다시 여러분 적용하셔야 되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걸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거 아닙니까?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아이고, 이 녀석들이 시시콜콜 다 맡기네.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시시콜콜 알려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 감사로 알려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로 나오는 자에게 그 맡기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필요에 따라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전부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문제를 다 알려드리면서도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죠?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가끔 고3 수험생 학부모들 상담하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 이 정도 성적이 나와서 수시를 몇 장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수시 중에 한 장은 이렇게 들어가서 그 학교에 이렇게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그럴 때 묻습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께 가지지 마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과 과정과 결론 그 모든 걸 정해서 이거는 뭐냐면 곧 하나님이 지셔야 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불만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인식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믿는 겁니다. 당연히 새벽 예배를 드려도 40일 금식을 해도 염려가 안 사라집니다. 신기하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염려가 늘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감사의 기도를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로하 얘기를 몇 번 드렸죠. 어려서 장난감을 사달랍니다.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들은 게 아니고, 앞집 슈퍼 아줌마가 들은 게 아니고, 아버지인 제가 들었습니다. 레고 장난감을 사달랍니다. 그러면 로하는 제가 들은 것만으로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왜죠? 아빠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는 시기는 물론 제가 정합니다. 바로 사줄 수도 있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잖아요. 그러면 응답은 끝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신다면 감사의 기도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한 1년에 한 번쯤 풀리시죠. 어떤 분은 3제라 그래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할 기회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게 없으니까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다. 그걸로 응답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웨이트를 하든 이걸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필요 없는 상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여전히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다시 그냥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모르겠고 그냥 염려하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한계, 시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즘 새벽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요즘 주일 예배 좀 내가 늦어서 그런가? 이런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 행위에 따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저희 딸 로하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감사해요. 왜? 아빠니까. 아빠한테 얘기한 걸로 충분하니까. 아빠와의 관계를 확인했는데 그걸로 감사하죠. 끝. 그럼 아빠께서 노 하실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노가 훨씬 좋죠. 나를 위한 완전한 응답임을 곧 알게 되세요.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노를 해줘가지고 다행인 게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웨이트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살아난 게 한두 개예요? 저 이번 주 설교했잖아요. 싱크홀에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라고. 그 강동구. 제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 그 일이 노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래서 내가 아뢰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다. 모든 걸 맡아주는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 기도가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물으세요. 너무 이건 다 맡기고 수동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모든 걸 맡겼다면요, 절대 우리가 이걸 수동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띵까띵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라는 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응답에 제가 포함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다 완성시키고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응답에 나를 포함시킵니다. 그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모든 걸 맡긴다는 게 수동적인 것 같지만 그거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짧은 이 나라에서만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능동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한 응답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마음껏 맡기시기 바랍니다. 보통 뭘 받은 다음에 하는 감사도 좋아요. 좋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선물을 주시는 그 분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의 기도문을 써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든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할 수 없었던, 가족에게도 할 수 없었던 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선물보다 귀한 아버지가 저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비록 제가 약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저의 모든 일을 아시고 뜻하신 바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 감사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에 제일 먼저 찬양 기도와 함께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여러분이 또 해야 될 때가 있답니다. 언제일까요? 아까 감사랑 대척점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염려될 때는 여러분 아무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재난부터 바이러스부터 도저히 예측도 안 돼요. 그리고 예측이 돼도요, 방법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방법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 걱정, 안정적인 캐시카우 걱정, 건강, 진로, 관계 계속 파도처럼 옵니다. 즉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그런 수많은 문제들은 항상 있을 거라고.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마주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선택이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시겠지만 파도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건강검진 했는데 이상한 거 한 번만 나와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는요, 문제가 닥치잖아요. 못 이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건강검진 했는데 당장 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럼 거기서 뭔가를 선택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 염려를 계속 할 건지 아님 감사의 기도를 할 건지. 그래서 감사 기도는 이 염려와 아주 밀접합니다. 어떤 염려든 여러분 염려를 일으키는 실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몸이 나빠졌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거래처가 사고를 쳤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실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염려를 하게 되는 이 실체는 동시에 감사해야 되는 실체랑 똑같은 실체라는 겁니다. 다시. 자, 염려하게 만든 뭐가 있어요, 저를. 근데 염려하게 만든 그 건덕지 실체가 동시에 감사해야 되는 실체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필리핀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근데 필리핀 선교가 굉장히 위험 지역이야. 그리고 요즘 비행기 사고가 많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염려돼요, 안 돼요? 저만 돼요? 필리핀 가시는 분들 되죠? 그럼 비행기 사고라는 실체가 저에게 염려를 줬네? 동시에 뭐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염려를 낳았잖아요. 염려를 출산했잖아요. 그럼 동시에 감사를 출산하라는 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았어. 지혜자매가. 그 날짜에 비가 온다네? 어때요? 비가 온다는 실체가 염려를 일으키는 거예요. 동시에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언제 감사 기도를 해야 하냐면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해야 합니다.
이건 성품의 문제가, MBTI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가 되는 건 그게 뭔지 몰라도 전부 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것도 괜찮을까요? 이건 진짜 너무 작은 염려인데 이렇게 큰 염려도 괜찮을까요? 모든 걸 다 감사의 기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를 이 녀석들 나한테 맡기고 싶구나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가만히 두고 여러분이 그 염려를 묵상하시고 그 염려를 곱씹기 시작하시면 금세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걸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감사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게 우리를 지으셨대요.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는데 겨자씨만큼이라도, 겨자씨 보이지도 않잖아요. 생각만으로 결단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결단해도 성령께서 즉시 놓으신대요. 대신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염려가 계속 또아리를 틀게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오늘 인간 이영준이라는 목사가 했던 설교가 저게 맞는지 긴감인지 모르겠으나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겨자씨만큼 그냥 염려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러면 감사로 해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시간 설교를 해도. 인간은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대요. 감사 기도를 하든지 염려를 계속 하든지 하나만 가능하게 창조됐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 염려를 묵상하시면 감사 기도는 여러분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시면 염려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 얘기가 처음에는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왜 여기서 감사해야 돼? 짜증을 내고 그냥 너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감사를 선택해서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거, 그 맡기는 문을 여는 거라는 거를 경험하신다면 아마 이 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는 큰 얘기만 아니라 아주 작은 염려까지도 여러분은 감사로 대체하실 거거든요. 병원에서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대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저에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갑작스런 일이 터졌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분 감사가 어렵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감사는 어렵잖아요. 아니 몸이 아팠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인간으로서는 이건 아니지. 하지만 관계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내 모든 일을 감사로 아뢰는 것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 고민도 하지 마세요. 무슨 선택이 필요해. 그냥 감사하면 되지. 안 그래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염려가 몰아칠 때는 어때요?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한 360일은 염려 아니에요? 요즘 대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마음 힘들게. 어디 하나 마음 둘 때 없지. 정말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360일 정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냥 감사할 만한 있을 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내버려 두시고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태산같이 찾아오든 파도같이 찾아오든 아주 교묘하게 찾아오든 그때 여러분이 염려를 다시 꺼내서 고민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를 감사로 대치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를 맡기고 싶다는 걸로 들으시고 그 문제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왜? 모든 걸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맞죠? 로하가 레고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옆집 아저씨한테 하지 않고 아빠에게 한 거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조금 전까지는 내 문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아버지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친히 내 문제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7절을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감사로 대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은 성경 66권에서 오직 여기에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되게 놀랐어요. 아무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헬라어는 오직 여기만 쓰여요.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평강. 왜 이런 말을 쓰셨을까?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까지 오신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 수준의 평강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래 평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무 귀하죠. 너무. 마지막에 이 지킨다는 표현도요. 이게 파수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초를 서듯이 밤새 우리 마음과 생각을 경계하고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보호할까요? 다시 염려로 빠지지 않게. 다시 염려를 묵상하지 않게. 증거 있냐고요? 증거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꽝꽝꽝 도장 박으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로 내민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지키시는 이 파수꾼의 보초 서심을 굳건히 너희들의 염려를 막아주심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들었어요. 끝났어요, 설교. 여러분, 이 평강을 계속 염려에 뺏길 거예요? 아니면 파도처럼 염려가 올 때마다 감사로 반응해서 평강을 누릴 거예요? 선택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다 못 봐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자굴 앞에서 늘 정해진 시간대로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무지막지한 반역과 배역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를 감사로 바꾸신다면 이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훨씬 쉬워요. 조건 감사보다. 조건으로 감사하려면 이건 또 상대적이어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적은 것 좀 갖다 주시고요. 기도 제목에 이름은 적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적용할 수 있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 기도를 들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좀 아직 안 받아들이시더라도 오늘은 한번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 생각해봐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맡아주시고 친히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께 이 시간 감사로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해줘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내 걸 모두 다 아뢰일 수 있는 거, 오늘 성경 그대로 해보자고요? 우리 한 1분만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염려를 잠깐만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복잡한 생각을 잠깐만 내려놓고,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맡길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지만 이것들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이 시간 들으셨으니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스이든 그것이 노이든 웨이트이든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는 저의 아버지가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결단을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듣고 지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염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 염려를 충분히 다룰 수 있어도 이 정도 염려야 별거 아니다 할지라도 감사로 대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로 대응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